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일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상으로 바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그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꾸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다 드러난 거죠.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이게 드러난 거죠.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 게 뭡니까?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 하늘에 닿도록 쌓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자기 이름을 위함이다 라는 게 이게 바벨탑에서 들통난 겁니다. 자기 이름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자 하나님 열심히 섬겼다, 그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이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포기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영광을 포기 못한다는 말이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꾼다는 거죠.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은근슬쩍 바꾸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 25절에 바꾼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꾸는 공통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피조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이지 않는 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고 우겨야 되니까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만지고 자기가 경험한 거, 그걸 진리로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자기가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험하는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기가 뭔가를 자꾸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런 쪽으로의 체험을 강조하면요, 이게 바꾸는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이 아닌 것을 자기 느낌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이상한 환상을 봤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인간은요,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에 약해요. 그걸요, 바꾸는 겁니다. 진짜 믿음과 자꾸 대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꾸는 것에 맨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말씀해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사람이에요. 뒤에 나오는 새, 짐승, 동물, 이건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요. 본질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거죠. 이걸 인간은요, 포기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요,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니까, 신이 돼야 되니까, 자기 영광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꾼다는 두 가지 단어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앞에 있는 바꾼다는 말은요, 그야말로 변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주특기입니다. 살짝 변형시키는 겁니다. 이단을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 자체가 이단이니까, 죄에 빠진 이단이니까. 여러분, 이단은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 말을 믿어야 천당 간다. 천국 간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막 사기치는 거죠. 이상하게도 거기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솔깃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저쪽에서 노골적으로 막 드러내주니까 그게 은근슬쩍 좋은 겁니다. 나는 대놓고 그렇게 못하는데 저쪽에서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대신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내가 하나님 보낸 목자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심지어 이미 예수님 재림했는데 그 재림한 예수가 나다. 이런 사람 많아요. 아예 철판 깔고 종교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단 말고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대놓고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앞에는요, 대놓고 하는 거고, 앞에 변형시킨 것은요,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꾸는 것은 대놓고 하는 거고, 뒤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살짝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겁니다. 이 교환하는 것은요, 뭔가 좀 이렇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당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 교환하는 거는. 나도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는 것으로 교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대해서.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교환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의 핵심이에요. 나 이렇게 교회 50년 다녔으면 나 괜찮은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 그 인정 좀 해주세요. 라는 것으로 교환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정해달라.
그래서 25절에 가면요,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왜냐면요, 이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안에 인간이 내가 찬송받고 싶어 한다는 걸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찬송하는 것, 네가 찬송하고 네가 주님을 찬송하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겁니다. 네가 경배, 네가 찬송받고 싶어하는, 네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그 본질이 그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찬송할 테니까 하나님 나도 좀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환하자는 거예요. 교환. 이거 정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교환은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 경제가 전부 교환이잖아요. 물물 교환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이 세상 못 살잖아요. 전부 교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좀 여유가 있는 물건 그거 좀 떼가지고 내가 부족한 거 달라. 내가 이거 줄게 달라. 이게 교환이잖아요. 이거 빼면 이 세상 뭐가 있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충족해 줄 때 물물 교환이 성사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내 것 내주고 내가 필요한 거 얻는 겁니다. 나는 요거 내줘도 내 삶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안 되니까 이거 충족시키니까 더 내 삶이 튼튼해지고 안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신앙생활에도 물물 교환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바칠게요.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주세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헤아리에 새 것이 없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내가 무엇을 바치든요, 그것은요 헌금입니다. 헌금. 내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쇳덩어리예요. 깨끗한 거 아닙니다. 헌금입니다.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요 하나님 안 받습니다. 구약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재물의 특징이 뭡니까? 흠 없어야 돼요. 흠 없는 거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세금만 받는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흠 없는 건 받는데 흠투성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누굴 받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니까. 흠 없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 뿐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못 박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뭐냐? 주님이 받으시는 덕분에 성도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 안으로 그냥 집어넣어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받으시니까 우리는 딸려가는 겁니다. 주님 받으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받으시는 덕분에 그냥 나는 덤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와 복을 그냥 공짜로 통째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으로 바꾼 것을 하나님 안 받습니다. 우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내가 뭘 드린다, 나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뭘 바친다, 이런 개념을 빼세요. 빼야 됩니다. 안 받으시는 걸 왜 드립니까?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요,
주께서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인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너를 주님이 다시 교환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주님 것을 내놓고 교환한 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내주고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환 대체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내가 말씀 지키는 나의 그 지킴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준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왜? 우린 본래 죽어 있잖아요. 우린 본래 죽은 거거든요. 이 죽은 존재가 살 수가 없어요. 살려내야 사는 거지. 살아나고 보니까 살아났다는 걸 아는 거지. 그게 믿음입니다. 24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냥 더러움 자체예요. 인간은 무엇이 더러움입니까? 그냥 그 자체가 더러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흠없고 정결한 것만 받으시는데 더러우니까 못 받는 거죠. 깨끗한 예수님의 피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더러움이 뭐냐?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는 더러움이 뭐냐? 한마디로 인간의 행함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 그게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충성 봉사한 것, 구제 봉사, 착하게 산 것으로 은근히 나 좀 괜찮은 인간이지요 라고 드러내고 싶은 모든 것, 그게 더러움이라는 거라니까요. 나 이 정도 하면 나 천국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교회 얼마나 충성합니까? 목사님 시킨 대로 잘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 정도면 나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그게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으로 교체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더러움이에요. 그게 하나님 모실 더러움입니다. 왜? 하나님은 피만 주셨거든요. 어디 감히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이미 죄로 망가진 것에서 나온 그 수많은 인간의 행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거짓 것으로 자꾸 교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내 종교적인 열심, 내 교회 평생 교회 충성했다는 그 자랑, 그걸 빼내라는 거예요. 계속 빼내야 됩니다. 계속 빼내는 작업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이거 빼내면 돼요. 예배 마치면서 그거 빼내면 됩니다. 오늘 기도 열심히 했으면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그 기도 너 오늘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빼내시면 돼요. 여러분 더러움에 내버려 둠을 당한 인간은요, 뭘 해도 더러움이에요. 내가 순교를 해도 더러움이고 거룩하게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도 더러움이에요. 그래서 주를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도 더러운 것임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나 주님을 찬송하는 나이 괜찮은 사람이죠. 그걸 빼내는 그게 주님을 제대로 찬송하는 거라니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큰 교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온갖 악기와 음악으로 확 분위기하고 찬송하고 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손 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영광 찬송하는 이 영광 돌리는 이 나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걸 빼내야 된다니까요. 그걸 빼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만나고 주를 찬송한다고 하는 그 영광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순간 진짜 내가 빠지면 돼요. 진짜 정말 주님의 십자가로 영광 돌리면 돼요. 예. 그걸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해놓고 내가 한 모든 걸 빼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사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말 단순합니다. 내 예배, 내 기도, 전도, 헌금, 설교, 충성, 봉사,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해놓고 그 해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 괜찮지요 하면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빼내는 순간 진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찬송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더러움과 상대하지 않고 깨끗하신 예수님과만 상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일치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이제 1대1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경유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 이제 하나님과 다이다이 까겠다, 이제 1대1로 상대하겠다. 이런 분위기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통해야 돼요. 예수 안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상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대하는 거지 내가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참 놀랍습니다. 1장 29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비슷한 청년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동시에 같은 비슷한 동네에 사는 비슷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한 청년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어린 양 이야기는 출애굽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유월절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하는 겁니다. 한결같이. 세례 요한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출애굽 사건의 원리 원칙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피하고만 상대하겠다는 거거든요. 핵심이. 하나님은 피하고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방에 문 앞에 어린 양이 피를 발라놨어요. 죽음의 사자가 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 안에 집안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했던, 고스톱을 치고 있었던,
서로 싸우고 있었던, 놀고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고려의 대상이 안 됐습니다. 이 집에 피 있나 없나 이것만 봐요. 아, 피 있네? 넘어갔어요. 6월입니다. 피 없네? 들어가서 죽였습니다. 이 원칙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하고 상대 안 한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난 니하고 상대 안 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정말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나 앞으로 너하고 상대 안 해. 무시한다는 거. 이거는요 참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직접 상대하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나하고 상대하면 나 죽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직접 보면 죽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상대 못해요. 하나님과 직접 상대 안 하는 게 참 다행인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상이지요. 바꾸는 겁니다.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 예수하고만 나 어린 양의 피하고만 상대할 테니까 내가 예수하고 상대한 그 결과물, 그 결과로 주어진 혜택, 그 혜택을 너한테 그냥 줄게. 그걸 그냥 누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왜 못 누립니까? 이 좋은 것을 내가 내 아들 예수하고만 상대한 그 결과로 주어지는 혜택을 너한테 줄게. 그냥 받으면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분이십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기분 나빠해요. 다른 분하고 상대해서 나한테 공짜로 혜택이 주어진다. 이걸 기분 나빠해요. 그게 뭐냐?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게 더러움이라는 그런 건 더러움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표현하고 있고 인간이 공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공짜 내가 뭐가 못나서 공짜로 받아? 응? 내가 뭐가 못나서 니한테 지금 구걸 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야? 마땅히 내가 대가를 지불할게. 그 대가에 합당한 걸 내한테 줘. 교환하자는 거예요. 교환하자는 겁니다. 복음은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냥 공짜예요. 주님이 다 행한 것으로 말미암은 혜택을 그냥 누리는 겁니다. 이 죄에 빠진 인간은 그게 기분 나쁘니까 바꾸고 교환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거짓입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발 부담 갖지 말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겠니? 그겁니다. 이 작은 개척교회에 오는 걸 부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아 누리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면 안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더러움이란 뭐냐?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어?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거 빼내자는 거예요. 그거 다 빼내고 내가 그냥 주님 주시는 혜택 누리면서 사는 그런 복음으로 정말 진실로 견고한 그런 교회 되는 것. 그게 성신교회의 꿈 아닙니까? 복음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예배 드리는 거 못합니까?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요.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 하겠습니다. 선교사 지금 수십 명 파송했고요. 대기 중인 선교사, 훈련 중인 선교사 줄을 섰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구원할 사람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테니까 주님은 그냥 복만 내려주세요. 구원받을 사람 우리가 채우겠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하늘에서 복만 내려주십시오. 이런 모습의 신앙의 모습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꾼 겁니다. 교환한 거예요. 이건 교환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혜택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바꾸는 겁니다. 저만의 느낌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성경은 보면서 말씀을 덮어버려요. 이 교회가 점점 비대해지면서 점점 비대해진 몸으로 무엇만 남아있느냐? 비대해진 인간의 행함만 남아있어요. 우리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바쳤습니다. 목숨 바쳐서 선교했습니다. 나 잘했죠? 요것만 남아있어요. 십자가, 거기에 십자가는 가려지고 교환됐어요. 교체되어버렸습니다. 제발 이런 신앙생활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만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는 점을 왜 못 믿습니까? 이게 성령의 부르짖음이에요.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는 점을 믿고 정말 좀 평안하게 다 이룬 것에 대한 혜택을 누리면서 찬송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오늘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는 그 찬송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로 성이 안 찹니까? 십자가로 만족 못하는 것, 그게 더러움입니다. 십자가로 만족 못하는 것에 그 틈을 자기 행함으로 메꾸거든요.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행함으로 채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허전해요. 뭔가를 하다가 안 하면요,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전부인데 우리는 십자가로 만족 못하는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교환하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세상이 교환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반대로 하시면 돼요. 십자가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자는 겁니다. 내 열심, 내 능력으로 교환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질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열심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요, 자기의 종교적인 행함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자랑도요, 자기 행함을 통해서 나 이 정도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거니 하는 그런 자랑거리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계입니다. 이거는요, 안 가르쳐줘도 모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천국은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홀로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 홀로 다 이루시고,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미련 없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 땅 자체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으면 예수님은 안 떠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 다른 장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뭔가 버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면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뭔가 내가 한 것도 첨가된 것으로 절대로 바꾸고 교환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속에 나야만 빼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결국 자기가 한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빼시면 돼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만 찬송합니다. 그 찬송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런 삶이 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결코 다른 것으로 인간의 행함으로 교환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영원히 주를 찬송하는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상실했기에 그것을 가짜로 비슷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체하고 바꾸고 교환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죄가 들어온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마음껏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305장도 할 수 있는가 보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롭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전제약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그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더러움에 빠진 것을 깨닫게 하므로 주를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